앞서 63장 7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에서는 갑작스러운 애가, 탄식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먼저 15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늘이라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시지만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탄식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선지자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탄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아들로 세우심을 확신하며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향해 속히 일어나 우리를 보시고 도우시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동시에 우리의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속자라고 번역된 단어인 고엘은 가족이나 친족이 빚을 갚지 못해 팔려가거나 재산을 빼앗겼을 때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고 몸값을 치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회방시키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세 가지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첫째,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셨다. 둘째, 주의 거룩한 성소가 대적에 의해 유린당했다. 셋째,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탄식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치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께 이제 그만 나오셔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악한 길로 가고 원수들이 침략해 성전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사라져 공의와 정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된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관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은 하나님이 불성실하시거나 변덕을 부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셔서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회개와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회개, 우리의 삶의 회개와 돌이킴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원하며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원망하는 방향으로 잘못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64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보다 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며 임재하셔서 산들을 진동케 하시고 불과 같이 임하셔서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시며 그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로 임하시거나 성막이나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방식의 역사를 다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확실하고 직접적인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불로 임하시고 성전에 구름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몸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까이 가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고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임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 온 세상이 크게 흔들리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의 죄의 핵심은 제의적 부정함입니다. 6절의 부정함은 제의적 부정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7절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기도를 하지만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는 방법밖에는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아닌 숨은 자이고 없는 존재와 같은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불순종과 배반의 역사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라며 탄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고 더러운 자이며 죄악을 따라 휩쓸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악한 길 위에서 사망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붙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도 없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8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우리도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회개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근거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헛되고 헛된 우상들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미래에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 손에 들린 진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즐거워하던 곳에는 고통과 슬픔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며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 죄악됨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굳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소망에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 안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만 참된 소망이 있고,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이 세상은 참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탄식과 간청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